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 내용이고, 또 벳세다의 그 내용 자체의 시작은 마음이 둔하였던 제자들을 향한 또 하나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은 치유받은 맹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다른 그런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어제 잠깐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맹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을 보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심의 덩어리는 또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되는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이제 이 다음에 대한 어떤 그런 기사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어쩌면 그 의심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의 눈이 오늘 벳세다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주님에 대한 그 밝기봄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심이 회복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는 사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졌던 그런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확신 가운데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둔해졌던 마음에 살아 움직여지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예전에 미처 이런 말씀 가운데 이런 뜻이 있었나?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졌었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둔하해졌던 마음 자체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구나, 새롭게 바라봐지고 새롭게 해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런 말씀을 이전에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 가운데 둔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체험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금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박히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똑같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때와 시간에 따라서 달려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똑같이 벳세다를 갔다 할지라도 이번 벳세다가 아니고 다음 벳세다에 갔을 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세리 요한이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 순간에 느껴지지 않았던 말씀이 시간이 흘러서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실수와 또 보지 못함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맹인의 치유하심을 보게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의 실현이구나,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나무 같은 것들밖에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전의 말씀이 이 정도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아직 밝히 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다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고백을 해요. 근데 왜 오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거기까지는 밝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만한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긴 한데요,
밝히 안다라고 자신을 못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한 부분만, 그 부분 중에서도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그것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밝히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보고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나의 안타까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긍휼하여 여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뿐이죠.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면 그분에게 알려주죠.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보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고 같이 아파해 줄 뿐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을 때 그때 완벽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나중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일. 우리는 벳세다 소경과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 전 단계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믿음 없는 자임을 아셨음에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낫지 않은 그를 책망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의 상태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목사가 해야 될 목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거라는 거예요. 혼내고 말 일이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치료 과정을 보면 그래요.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시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를 위해서 눈에 침을 뱉는 행동을 통해서, 침이라는 것은 고대에 치료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침을 뱉으시는 이유는 예수님 침 안 뱉으셔도 돼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맹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 눈 고쳐줄게. 내가 너 눈 고쳐줄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맹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안수하면서 물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무언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그는 두 번째 안수를 받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인 구역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다가 말씀 집어넣는다고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만져주고 함께하고 그런 거예요. 열려진 마음으로. 그게 변화시킴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맹인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들어서 그 사람이 지식이 채워지던가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제가 맨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친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목사가 아닌 장로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런 손잡아줌, 우리 권사님, 단수 집사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손잡아줌, 그런 것들이 더 큰 삶에 있어서 설교가 되고 하나의 씨 뿌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믿음의 두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의수임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한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으로 보면 맹인보다 제자들의 상태가 더 심각해요. 많은 시간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차라리 기대는 안 하죠. 그렇죠? 목사로서 많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실망이나 덜하죠.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는 모습을 보며 이게 혼내는 모습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마음 자체가 막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쓴소리까지 해가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베세다 소경의 치유의 건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기적이다라는 그 큰 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나온 맹인도 또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그 하나님을 재단하니까 자꾸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독생자를 보냈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건과 또 사물들과 역사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맹인도 의심하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이끄셨어요. 부족한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여전히 예전보다 못해지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금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회복시킬, 아니 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맹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이지 않는 눈까지 치료받았던 것처럼 또 제자들이 둔하였던 마음들이 의심의 돌덩어리가 제하해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눈이, 마음에 굳어졌던 그런 것들이 눈처럼 녹았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주님을 향한 그런 시선과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금 오늘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